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지 못한,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기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길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주님을 보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고, 주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정말 그런 솔직한 모습들 보여드리길 원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의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오늘 위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것이길 원한다고, 오직 주님임을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매주 진행되지만 그 소중함을 알고 매주의 예배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고등바가 되길 기도합니다. 힘든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조금이라도 안식을 느끼고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에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뭘로 보여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어디인 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안평역. 중고 자동차 매매 이 사이트에 이제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실제 뭔가 전화로 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인터넷 사이트로 하는 거 말고 이제 어플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이 사진 찍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알바를 이제 어떻게 친구 소개로 받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대로 이제 저기 옆에 장안평역에 가면은 이제 처음 가봤어요. 저도 되게 큰 이제 자동차 중고 매장이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건물 9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도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막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자동차 매장이 있으면 요 라인은 요쪽 매장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돌면서 이제 자동차 제식표 찍고, 자동차 정면 찍고, 옆면, 후면, 내부, 자동차 휠, 핸들, 뭐 인터페이스 이렇게 찍으면서 한 10장 가량. 그래서 하루에 한 100장? 100대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더웠어요.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니까 이제 조금 고되기는 했어도 되게 재밌다, 의미 있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평생 타볼 수 있는 차는 아마 이때 다 타본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 막 외제차 타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외제차도 타보고 막 타보고 그냥 맛만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들을 통해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겠죠. 이 차는 이제 어디 회사 거고, 이거는 몇 년식이고, 연료는 뭐 가솔린을 쓰고, 뭐 옵션은 뭐고, 상태는 어떻고, 이렇게 자동차 라벨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라벨링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요즘은 IT 업계에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황인데, 이거 막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AI가 이제 이거를 학습해가지고 막 자동화되는 약간 이런 작업을 할 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그 라벨링이라는 말 자체가, 넘겨주세요. 이렇게 라벨이란 말 아시죠? 라벨, 꼬리표, 태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이제 붙어 있는 이 제품은 어떠한 제품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그런 것을 이제 라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붙인다는 의미예요. 라벨링.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동차로 사진 찍은 것을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어플을 통해 이 중고차는 쓸모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구입하려고 하겠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이런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가치가 매겨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얼마짜리야? 이건 무슨 소재야? 이건 어떤 용도야? 이건 어디 브랜드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상품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라벨링 작업을 통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으면 의심 안 하잖아요. 이거는 얼마짜리구나. 이거는 무슨 소재구나. 그래서 뭐 가격이 낮으면 이거는 조금 저렴이네. 뭐 비싸면 이건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꼬리표가 붙듯이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선입견을 갖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정적인 꼬리표는 더 그 결과가 심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라벨링의 쉬운 예로 한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그 사람이 오늘은 평소처럼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뭔가 나가기가 귀찮다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울증으로 탓을 돌립니다. 내가 우울증이라서 그렇구나.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족 중에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약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 경우 환자랑 가족들 모두가 라벨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약속이 있음에도 외출을 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 가족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그 가족을 향해, 환자를 향해 부정적인 꼬리표, 너는 우울증 때문에 그래 라고 이제 라벨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우울증으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자신과 표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울증 때문으로 여기는 가족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왜 나가기 귀찮은지, 우울증 말고 정말 귀찮을 수도 있고 뭔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가족들이 봤을 때 표정이 안 좋으면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두 사람 모두 다 우울증 때문에 그래 라고 이 꼬리표를 붙여 놓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라벨링 중에 하나의 예시가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과 정말 더 친밀해지고 싶고 교제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저 사람 뭔가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라벨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말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 속의 시대는 다른 민족을 향한 이제 앞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라벨링으로 인해서 유대인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을 세워버린 시대였습니다. 제가 계속 몇 주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선민사상 기억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이제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민족 대단해, 특별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고귀한 민족이야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대할 때 되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저는 학생 때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집트 위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를 왜 선택하셨을까? 만약에 이집트를 선택하셨더라면 강대국이니까 좀 더 빨리 복음을 전하기 쉽고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막 수가 많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엄청나게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만큼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이끌어내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은 사실 자랑할 수가 없었는데 자신들이 자꾸 이방인과 구분 지으면서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어요. 제가 유대인, 이스라엘 자꾸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그냥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잠깐 번외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솔로몬 왕 때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지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보다 100년도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유다는 100년 뒤에 이제 멸망당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남유다의 자손들이고 그 남유다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면서 유대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옛날 조상 때부터 해오던 이제 삶의 습관들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 모세가 받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막 쪼갭니다. 막 쪼개서 613개로 계명을 나눠서 뭐는 지켜야 할 것, 뭐는 지켜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나눠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이교도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게 익숙하고 그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보면 이방인은 이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교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이방인들을 향해 이제 아주 지독한 라벨, 꼬리표를 붙여버리게 됩니다. 마치 이제 해시태그 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 막 올리면 샵 땡땡땡 샵 땡땡땡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인스타를 보면 딱 이런 거예요. 딱 이방인 사진 딱 붙여놓고 샵 우상 숭배자, 샵 죄인, 샵 더러워, 샵 저리가, 샵 웩, 샵 상종 못할 인간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독 율법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들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을 613가지를 진짜 세세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리가 되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보상심리.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래야 이걸 받아야 돼. 약간 이런 심리가 되게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뭔가 말씀대로 사는 척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율법 지키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저기 저렇게 율법도 모르고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 에휴 하면서 저기 하나님 제가 저 더러운 사람들,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이제 뭐 바리새인급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죄인, 더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에게 붙여놓았던 그 지독한 라벨, 죄인, 우상숭배자, 그 꼬리표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병들게 하고 그 갈등의 골이 되게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간의 어떤 차별이나 멸시나 천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예수님의 삶은 당시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제 죄인들, 이방인, 병자, 여자와 아이들을 대하는데 스스럼이 없으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도와줄까 말까, 더러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데 주저함이 없으셨고 바로 도와주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시기 위해 오셔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짓기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 먹고 심지어 율법도 잘 안 지키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시는 거야.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 안 닦으셨어요. 제자들이 손도 안 닦고 먹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렇게 저항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셨지만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이 임한 사건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갈리게 됩니다.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부류,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건 자기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매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질 정도로 아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그가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자꾸만 가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제 처음 말씀 읽을 때랑 좀 다르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위저스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허무셨습니다.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방인들에게 붙어있던 그 죄인, 더러움, 그런 오해들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떼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사실 우리는 마치 유대인처럼 느껴지고 이방인은 그 당시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희 한국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한국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화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어요. 참 많이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은 되게 심각한 거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한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난 역시 원래 죄인이라 그래 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붙어있는
그 거짓된 꼬리표,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 라벨링이라는 용어가 넘겨주실래요? 혹시 있나? 없나요? 라벨링 이 라벨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인지 정신의학인지 이제 라벨링 효과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효과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은 그 라벨링은 그 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너 제법이다 라고 했을 때 동급에 있는 교사나 뭔가 동급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여러분들 고등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야, 너 공부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야, 채원아, 너 공부 되게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더 크게.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더 크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친구가 하는 것과 선생님이 너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하는 거랑 이제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나 자신이 나한테 붙여주는 라벨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아니면 스스로 뭐 경험적으로 나는 뭐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자존감이 낮아. 자신감이 없어. 뭐 누군가가 야, 너는 왜 이리 이걸 못해? 뭔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영향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짓된 라벨들 다 떼어버리고 그 누구보다 높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생명의 꼬리표를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를 채울 때, 꼬리표를 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된 이제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그 바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지라도 금방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 생명의 꼬리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넉넉하게 맛보는 우리 위저스 고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문 4주차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능히 이겨낼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뛰노는 것이 홍익교회 고등부의 큰 즐거움이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마음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저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고맙습니다, 찬원쌤. 자,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예배 나와준 현수 너무 고맙고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들도 요즘 바쁘신가요? 학생들처럼? 채연이도 너무 고마워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따로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건너뛰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 참여 예배를 드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드렸었냐면 예전에 이제 본당 2부 예배, 어른들 작년 예배 2부 예배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그때 전에 한 9시 50분? 그때까지 본당에 모여서 한쪽에 이제 고등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그런 의식을 드렸었는데 이번 해에 또 부활이 돼서 다음 주에는 여기 이곳에 고등부에 오시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반별 대면이 아니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고등부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본당에. 네. 그래서 원래는 본당이 아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해도 된다 해서 본당에 9시 50분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2부 예배에 함께 드리고 네,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음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광고는 위자스 여름 수양회 네,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 일정을 확정을 해서 광고에 들어갑니다. 자, 8월 5, 6, 7 이렇게 3일간이지만 약간 축소된 3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금요일 저녁 집회부터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저녁 시간 물론 이제 저녁 집회 전에 우리가 그 전부터 모일 거긴 한데 저녁부터 이제 저녁 시간을 함께 갖고 그 다음에 토요일 6일 토요일은 올데이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에 순서까지 주일 그러니까 한 점심 후 이른 오후 약간 이때쯤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좀 마음 열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소는 홍익교회 곳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단계 수도권 그러니까 거리 두기 단계가 오늘 발표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비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에 그냥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니까 어쨌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반모임 잘 하시고요. 한 주도 화이팅!